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키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이 아침에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살펴보았던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하는 부분으로서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할 때에 지켜야 될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한 절로, 핵심 구절을 한 절로 정리를 한다면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4장 1절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수용하고 또 그들의 의견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 단체가 또 어디 있을까 생각됩니다. 출신 지역, 성장 배경, 교육적 환경 모든 부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는 자연스럽게 여러저러 견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그 견해 차이로 인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오래전 어떤 목사님에게 들었던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또 오늘 본문과 연관이 있어서 여러분과 좀 나눌까 합니다. 어떤 유서 깊은 역사가 오래된 한 교회가 창립 기념일을 맞아서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주변 지역사회 주민들까지 다 초대하여서 큰 잔치를 벌일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잔치를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이 준비위원회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고 합니다. 이 준비위원회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첫날부터 4시간이 지나도 회의가 끝나지 않더랍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 회의에 안 들어가고 계시다가 뭐가 이렇게 오래 회의를 하나 싶어서 들어가 봤더니 대부분의 회의는 10분 안에 이미 다 끝나고 종결 지었는데 딱 한 가지 부분에 문제에 있어서 서로 의견이 수렴이 안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대립이 되는 거죠. 무슨 일이었을까? 그것은 창립 기념일에 방문하신 우리 손님들, 동네 주민들에게 기념으로 머그컵을 줄 것인가, 우산을 줄 것인가, 이걸 가지고 4시간 동안 혈전을 벌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결론이 굉장히 궁금하시죠? 어떻게 결정이 났느냐? 담임 목사님께서 그러면 반반씩 주문해서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물건을 가지고 가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합일점을 찾았다라는 참 웃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이 좀 허무하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 기념품 고르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고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4시간씩이나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어떤 교회들은 이처럼 사소하고 별것 아닌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깨어지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이런 교회 내 갈등은 한국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교회 내에 사소한 문제로 인한 여러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있었던 2가지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먹고 마시는 음식에 대한 문제와
날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서로 대립, 갈등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쓸데없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다시 말해 본질이 뭔지 좀 파악하고 거기에 열정을 쏟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3절부터 16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별것 아닌 음식 문제로 한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다투지 말 것을 강조한 다음에 진짜 중요한 말을 시작합니다. 본문 17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육신적인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기도 하고 또 만져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해당되는 것, 의와 평강과 희락은 어떻습니까?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혹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육적인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그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에 관심을 더 갖고 살아가십니다.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나의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것,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으니 그 대가로 좋은 직장에 딱 취직하는 것,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했으니 돈도 더 많이 벌고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이런 육적인 복을 기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또 합당한 그런 육적인 복들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영적이고 영원한 영생을 주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진짜 본질은 일시적인 육신의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적인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비본질적인 것을 붙들고 거기에 나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다 쏟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창일의 모든 성도들은 육적인 소욕을 따라 살다가 그것이 사라질 때 함께 허망해져 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고 영적인 것을 소망하며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바라볼 때에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18절 말씀 또 한번 읽읍시다. 18절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됨과 동시에 사람들에게도 칭찬과 인정과 사랑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이고 그 외 플러스로 우리와 함께 호흡하며 교제하며 소통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사랑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삶을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모습을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그리 많지 않은데 누가복음 2장 52절 마지막 끝절 보시면 예수님의 유년 시절 모습이 나오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는 이 말씀. 여러분,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칭찬과 인정과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는 삶입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만 끼치고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왜 저럴까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스스로 그냥 혼자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착각에 빠져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일에 예배자의 나의 모습만이 아닌 평소 주중의 나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창일의 모든 성도들은 수직으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수평으로는 이웃들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인정받는, 사랑받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진짜 성도다, 저 사람 다니는 교회는 나도 한번 다녀보고 싶다라는 말이 나올 만큼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두 가지 일의 박자가 잘 맞아졌을 때에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화평의 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음식을 먹는 문제든지 또 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제든지 사람마다 입장의 차이, 또 생각의 차이, 믿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왈가불가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인정하라, 분쟁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바울은 누구보다도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분하고 행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본질이라고 여기고 붙들고 살아갔던 복음 증거하는 사역에 있어서만큼은 자신의 생명을 다 걸면서까지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사람의 생각이 혹은 그 사람의 신앙생활하는 스타일이 나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책망하고 비판하며 틀렸다고 지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와 생각이 다른,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까? 어떻게 저렇게 상식 밖의 행동을 할까 하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그 사람에게도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의 피로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정하다고 하신 사람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며 판단하고 속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좋아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또 그 사람들에게 맞는 합당한 비전과 또 달란트와 사명을 주셔서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창일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일 가운데, 그 사역 가운데 붙들려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분하여서 본질에는 목숨을 걸게 하시고 비본질적인 문제에서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그래서 각자의 나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